다들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계신 거죠? 네, 다들 오늘 찬양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은 왜 이렇게 가라앉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만 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한쪽은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세요. 네, 한쪽은 손가락. 네, 저희는 뭘 할 거냐면 이 손가락으로 여기 동그라미 안에 쏙 넣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넣지 않고 총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바꿔라고 하면은 반대로 여기 있는 동그라미, 여기 있는 손가락.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 우리 우암 가족들의 순발력과 센스를 볼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하면서 심플하면서 놀라운 시간입니다. 바꿔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바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꿔. 네, 기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어디서 잘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만 해본 것 같은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TV를 자주 보지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험을 해보는 것,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그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신비한 일이고,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을까,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적 차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서 제가 대한민국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신호등 건너시잖아요. 어떤 불에 건너십니까?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대부분 파란 불에 건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파란 불입니까? 초록색 불이죠. 근데 우리는 초록색 불이라고 하지 않고 파란 불에 건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국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초록색 불인데 언제 파란 불로 바뀌나 기다리는 거죠. 이런 문화적 차이,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그들은 모르는 것,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성경 배경, 한눈에 보는 성경 배경은 성경 시대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과의 그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진다면 이런 취지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 해서 자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름답죠?
네, 저만 아름다운 걸로. 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가 루디아를 만나러 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다가 사도행전을 보다가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 가장 드라마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난 게 여기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이쪽을 이렇게 돌았던 게 1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2차 전도여행 사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아시아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분명한 건 이런 반응은 아니었겠죠? 네.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바로 떠나면서 아마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쪽 지방을 전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쪽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와 갈라디아 이쪽 지방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가려고 하는데 뭐가 막아요?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를 막으시고 비두니아 위쪽으로 가려고 했던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던 곳, 그곳이 바로 이곳이죠.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해요? 자는데 환상에 누가 나와요?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건너와서 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가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 땅을 가려 했지만 첫 유럽의 첫 성, 이쪽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쪽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도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갑니다.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가장 먼저 뭘 하실까요? 내가 선교하러 갔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곳을 찾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에는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카페 있잖아요. 카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아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로 서울의 카페들을 점으로 찍어 봤더니
서울 지도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카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모이면 짓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거든요. 근데 이곳에는 회당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 그러면 유대인 남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당이 없으면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는 곳 혹은 기도하는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강가였어요. 강가. 왜 강가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법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증조 할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가시기 전에 싹 몸을 씻고 가십니다. 정결하게. 그것처럼 강가에서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그곳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루디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루디아가 있던 빌립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퇴역한 군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힘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로마 병사들이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할 수 없는 거죠. 로마 시민권은. 그것처럼 여기서 살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고 로마 지방 총독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행정을 꾸려갈 수 있는 행정특구의 혜택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에 가면 예전 터들이 남아 있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큰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발전했던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이 없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여서 문밖, 이 문은 어딜까요? 성문 밖에 강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곳에 1970년도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빌립보에 지금도 있는 곳이죠. 그리고 성박 강가라고 했던 곳이 바로 여기. 그래서 여기 하얀색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잘 안 보이시죠? 루디아 사진이, 그림이 이렇게, 루디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교회 안에는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성 출신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이 뭐였다고요?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색 옷을 입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자주색 옷 입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차 타고 나가서 자주색 옷을 찾아서 사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약간 특이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름 혹은 지역이 나와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런 것처럼 지역이 나와 있는데,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 출신 자색 옷감 장사라고 직업도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자색 옷감 장사가 어때서? 뭐지? 왜?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랬냐면요, 자색 옷감 장사는 조금은 특별한 직업이었습니다. 보통 자주색 염색은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가격도 비쌌고 공정도 복잡했습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 하던 곳이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 여기 제가 포인터로 비추고 있는 여기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면 이 두로가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두로는 자연적인 항구였어요. 항구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항구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배 타고 나가서 무언가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로를 제외하고 위아래로는 모래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항구를 지을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렇게 항구, 그래서 소라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로에서 그럼 도대체 자색옷감, 이 자주색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뿔소라, 여기서 나옵니다. 요 뿔소라. 소라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요게 우리 손톱에 어렸을 때 뭘 물들여요? 봉숭아를 물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천연 염료가 나왔거든요. 천연 염료. 근데 이 당시에는 염색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염색? 네, 해보신 분 계시죠? 천으로 해요? 실로 해요? 천으로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천으로 하지 않고 실 자체로 염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뿔소라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세요? 근데 지금 이 사진보다 더 작아요. 요만합니다. 요만해. 근데 이 뿔소라에서 자색 염료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오른쪽 사진의 초록색 부분 보이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염색을 하나 하려면 이 뿔소라가 어마무시하게 필요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했냐고요? 나와 있습니다. 자주색 염료는 이 뿔소라, 뿔고둥에서 얻을 수 있는데 그나마 두로가 위치한 지중해 해변에서만 잡을 수 있었다. 요만한 천이에요. 요만한 천 염색하려면 몇 마리요? 1만 마리. 1만 마리. 로마인들이 입는 이 옷, 여기 나와 있는 이 옷 만들려면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10만 마리. 되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어떻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10만 마리 잡아서 옷 하나 염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엄청 비쌌던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세로 가격을 매겨보면 얼마 정도 할까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10만 마리의 뿔소라를 잡아가지고 깨가지고 그거 조금 해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염료를 만들어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 수고비 여러분들 얼마나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요즘 시세로 따지자면 저 옷 하나가 1억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혹시 1억 원 주고 옷 한 벌 사실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만큼 비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을 입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왕, 진짜 부자 아니면 이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이나 그 당시나 사람의 욕구는 똑같아요.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명품을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럼 뭘 가져요? 네,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죠. 자주색 옷감을 만들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었습니다. 화석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걸로 만들 수 있었어요. 이걸로 자주색 옷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햇빛을 바라면 색깔이 날아가 버려요.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주색 옷감을 입었는데 햇빛에 당당히 다닌다. 그럼 어떤 사람이요? 부자, 놀라운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주색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혹시 부자 하면은 떠오르는 부자가 있으십니까? 성경 안에 부자? 부자 누구요? 역시 우리 우암 가족들의 이 클래스는 다르죠. 부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나사로.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은 무시했나 봅니다. 제가 문제를 부자와 나무꾼, 부자와 낚시꾼, 옷감장수, 거지 나사로 이렇게 했는데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부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자가 어떤 부자였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 아까 한 벌이 얼마요? 1억 원. 그 옷을 입고 다른 고운 옷을 입었는데 나사로가 뭐 큰 거 바랬습니까? 그런 거 바라지 않았는데 그걸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쫓아냈어요. 약간 감정이입 되시죠? 그냥 부자와 나사로가 아니라 이거는 이 대단한 녀석, 그거 하나 안 줘? 뭐 이런 그 정도의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겠어요. 그쪽 주님이 계신 곳에 못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자색이라고 하는 이 옷감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이죠. 읽으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포, 붉은색 옷이죠. 아까 자색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홍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홍포가 뭔가 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크림슨이라고 하는 색깔이 나옵니다. 크림슨. 그러니까 이게 붉은 자주색이에요. 붉은 자주색.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화석류로 염색한 옷이었겠죠.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왕이나 부자. 이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은 왕이나 부자였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입는 자주색 옷을 언제 입으셨냐면 고난당하실 때 처음으로 한번 입으신 거죠.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평생 왕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조롱당할 때 이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루디아를 만난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왜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 복음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실제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색 옥감장수, 이 사람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색 옥감장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를 빌립보, 유럽의 첫 성에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 바울이 사역하는데 준비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신 것, 그 이유 때문에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울의 시선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그곳에 가면 내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맛봤던 그 복음의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인도하신 길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빌립보 성에서 가자마자, 바울을 보자마자 주여,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갔던 그 빌립보에서 뭘 봐요? 회당도 없고, 그 당시 남자들만 인원을 쳤었는데 그 남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 밖에 여자들만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이곳에 날 보내셨지? 아니, 날 막으셨으면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곳에 보내셨지? 라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랑 다릅니다. 사랑하는 우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이 때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나 저 사람처럼 멋진 사역하고 싶은데, 나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드러나는 사역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작은 사역하고 있는 게 너무 싫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도 않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준에 작은 사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역이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계획하신 그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자색옥감장수 루디아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기쁨 가득한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